여러분, 우리 안에 제가 두 번째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옛사람의 구조예요. 옛사람의 구조는요,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타고난 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판단과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다 평가해요.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잘 적응을 못해요.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직장이든 교회든 친구 관계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요, 더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단단하지 않으면요, 나이 들수록 고립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저랑 관계가 진짜 친한 친구 2명인데 이상하게 관계가 좀 약간 틀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한 5년 만에 만난 친구랑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정말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모교회 출신이고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제가 뉴질랜드 올 때 인천에다 개척을 해갖고 한 친구인데, 엄청 얘랑 나랑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연탄도 같이 나르고 막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너무 가족들이랑 안식년 갔다가 너무 바빴고 2번 빵꾸를 냈어요. 제가 만나자 그러고 못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만나자 그래갖고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섭섭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또 고등학교 때 또 우리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 지금 같이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이 친구랑 또 관계하다가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1년 전부터 안 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근데 별 일이 아닌데 그 친구의 행동과 말에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저랑 나눴던 굉장히 친한 친구도 나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묵상하면서 목회 적용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대단하다. 저는 또 이제 목사든 뭐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쉐어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해를 자기 나름대로 했고, 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속마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아볼로파다, 내가 게바파다, 내가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어디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어디에 내가 내 정체성이 나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실하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세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 인정받으려면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터가 묻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비전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의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와서 했던 분한테 내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옛사람의 구조로 사는 것을 끄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요, 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자꾸 옛사람의 옷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 얘기를 들으면 수치심 나오고, 몸 얘기를 들으면 모멸감 나오고, 뭘 하면 막 부정적인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딱 건드려지면 올라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으로 입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저희 가족들 중에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직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자고 막 강박적으로 막 거기에 집중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저보다 어른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아직 신뢰 못해.
근데 그 이분도 뭐냐면 자아가 삶을 다 컨트롤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입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붙잡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누구누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하십시오. 자꾸 강박적으로 그 대상이 괴로워서 생각나고 막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예수님, 누구누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듯이 힘을 빼고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너무 돌아가가지고 이제 강박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사람의 육신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끊임없이 어떤 것으로 염려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끄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해방된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계속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사람에게 가고 종교에게 의지하고 보이는 돈이나 또는 소용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평가하는 거에 전전긍긍하면서 스위치를 끄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오늘 본문의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한다라는 에이도라는 헬라어는 눈으로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인데 그 보는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아예 다른 차원의 정신적 차원이든 영적인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목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권위자들이 회사에서 직장 상사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목사도 똑같고 부모도 똑같고 자꾸 뭘 가르치면 변화될 수 있다는데 가르치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성령님이 가르쳐준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그 진리가 알아지고 그래서 영적인 일들이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1장인가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좋은 정의더라고요. 우리에게 마음은 뭐냐? 생각하고 감정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그것이 열리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것들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은혜는 너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 치료까지 했어요. 주변에서 다 그래요. 한국에서 하는데 부산 가서 치료한다니까 무슨 부산까지 가냐고. 근데 저는 꽂힌 게 디지털 치료거든요. 디지털로 하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연구를 해봤어요. 째는 거는 10% 정도 무작용이 일어났을 때 인간이 이렇게 째고,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는요, 실제로 고무를 가지고 입을 막 째요. 그걸 벌려요. 그러면 인간의 그 이빨 뼈가 있다 그래서 이걸 드리를 이렇게 돌린대요. 근데 이게 제가 또 어금니 상악골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1mm만 잘못되면 코피가 막 나고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게도 이게 4개 정도가 어금니 쪽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여기 밑에 어디 부분 이는요, 잘못 건드리면 신경이 상해가지고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가 있대요. 그리고 이 어금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어금니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부작용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디지털이 더 과학적으로 맞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선한이웃교회, 이분이 장로님인데 5층 자체 건물이 있는데 처음에 은혜의 땅, 사랑의 땅, 막 성정적으로 그냥 층마다 있는데 마지막 5층에는 이 치기 공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언 시스템으로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또 은혜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산 출신 목사님이 작년 1월에 3군데를 이렇게 치료받고 왔는데, 굉장히 괜찮다고 막 하도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목회자들 50% 할인, 할렐루야. 그래갖고 여기서 계산해보니까 여기서 치료받는 것랑 비슷하게 들어요. 한 번 더 가서 이를 씌워야 되는데 지금 제 어금니에 지금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도 별로 안 나고 통증도 별로 없었고 다음날 비행기 타도 된대요. 근데 이거 찍고 째고 그러면 일주일에 묶은 거, 짠 거 다시 묶어가지고 실밥을 하잖아요. 그 풀르고 한 일주일 있다가 비행기를 타야지. 아니면 이게 압이 높아가지고 터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시면 12시간 타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딴 데로 손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가서 또 부산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YM 사역했던 목사님이랑 같이 그 집에 거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 그분 사역도 또 같이 이렇게 얘기 듣고 교제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는 그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사역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만나더라도 제가 배울 것이 있는 것을 배웠고 또 그분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이거는 좋은 점이고 이거는 나에게 맞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성령님이 은혜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와이파이가 막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인접학교에 와이파이가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G로 5G로 여러분의 통신회사에 그것들을 한다면 이 통신회사의 기계가 어디쯤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맞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열리기만 한다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 이 보이다라는 단어가 아포칼립토. 그래서 이게 벗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그 알파의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의 앞에 쓰여질 경우 부정어로 쓰여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칼리포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알파가 들어가니까 아포칼리포 하면 그 덮은 것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의 물건 벗게도 덮다. 그래서 칼리포, 이게 포칼리포 하는데 이게 아칼리포 하면 이게 성전에 덮였던 성막의 물건들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의 이 육적인 눈에서 벗겨지면 영적인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인드와 육신적인 그 시스템과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거. 내가 호흡 잘하는 거, 이거 호흡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인식 못하고 사는데 더 깊은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이 우리를 쉬기 때문에 사는 거래요. 우리가 몸이 시스템적으로 그냥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저랑 모교에 잠깐 출석했던 친구인데 나름 하나님을 믿으려고 되게 스트러글하며 살았던 친구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정말 거의 한 30년 만에 만났는데 몸이 막 저랑 동갑인데 이래요 막. 그리고 얼굴도 또 이렇게 저보다 더 동안처럼 보이고. 그래서 야, 너 운동하냐? 그랬더니 집에서 조금 해. 근데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팔뚝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뭐냐면 자기가 5년 전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대요. 폐질환으로 해가지고 이 폐가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5년밖에 못 사는데 지금 3년 지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호흡이 안 돼갖고 힘들대요. 그래서 수면도 잘 못 자고. 근데 이 친구가 20대부터 이 어떤 생각이 막 강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했는데 사업으로 성공해갖고 건물주예요. 그리고 조기 은퇴해가지고 사는데 정말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네가 자꾸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초대다. 믿으면 된다. 근데 자기가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거를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1 더하기 1은 2인데 내가 양심을 속여서 내가 확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그걸 또 어떻게 이론적으로 그게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너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교회 잠깐 다녔고 그랬지만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겠대요. 자기 방식대로 뒤통수 탁 때리고 야 임마 나 여기 있어. 이러면 믿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힘드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뒤통수 한번 때리고 야 임마 나 여기 있어. 이러면 좋겠대요.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뒤통수 한번 때리고 나 여기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정말 그래서 내가 딱 까놓고 얘기했죠. 내가 지금 목사인데 네가 생각하는 양심의 기준을 내가 단언적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생각하는 양심의 기준이 잘못되고 그거 틀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그러면 사기꾼이거나 광신자일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진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걸 수 있어. 1, 2, 3번 중에 넌 뭐라고 생각해? 당연히 3번이지. 나는 네가 진짜 목사는 거 믿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좋은 점만 봐가지고 되게 좋은 점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너는 진짜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한지에 대한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구나. 야, 나는 네 평강이 부럽다, 야. 솔직하게 이 친구가 막 얘기해요. 그때 제가 마지막에 신촌의 현대백화점에서 오후에 만나가지고 저녁 밖에서 먹고 간단히 먹고 한 3-4시간 막 얘기하다가 나가라고 방송 나와가지고 또 지방에 내려가야 돼가지고 나오면서 신촌역 그 현대백화점 구석에서 제가 눕고 기도해 줬어요. 사람들 조금씩 지나가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야? 그랬더니 수면이 잘 됐으면 좋겠대요. 자다가 수면이 잘 안 돼 그래서 이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가 호흡법도 배웠다고 해서 3-2-3인가 뭐 해갖고 나한테 막 시범을 막 보여줘요, 막.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어. 또 물을 먹으니까 조금 효과가 있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네 그 양심의 기준으로 하나님 없다, 있다 그거 생각할 거야? 아니면 너 아니면 지금 잠자는 게 중요해. 잠자는 게 중요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또 불면증으로 또 기도해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 대학교 때 막 그냥 잠 못 잔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하루는 가더라, 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그 친구가 20대부터 잠을 못 자니까 이 잠이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약간 환각 증세 비슷하게 모두 보이고 막 그런데요. 잠을 오랫동안 못 자면 그런가 봐요. 막 몇 시간에서 사업적으로는 되게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결혼시키고 정말 좋아요. 근데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제 한국에 있는 줄 알고 한번 더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이미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이번 주 중에 한번 통화하자.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야, 너의 강의를 참 잘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영상을 좀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좀 보여주고 그리고 줌으로 좀 가르쳐야겠다.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저랑 라포가 굉장히 형성돼 있어요.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안다라고 고백까지 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1 더하기 1은 2라는 확신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가려져서 그래요. 가려져서. 포갈비포라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미혹되고 혼미해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생각, 이 말은 다른 말은 옛사람의 구조가 강력하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것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다. 자, 작은 일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해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가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또 이 중간 정도에서 중간에서 좀 넘어서는 거, 나 자신을 아는 거. 자, 나 자신을 아는 것만 해도 은혜가 좀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영이 뭐를 압니까? 우리의 속을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셨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크리스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제가 이번에 만났던 몇몇 목사라 할지라도 몰라요. 아까 10년 동안 내가 사실은 그 변목사의 그 가르침으로 이렇게 살았어. 했던 그 목사도 제가 보는 게 자신을 몰라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친구 눈이 흔들렸어요. 자기를 몰라. 나름 이 친구랑 속 얘기는 대학원 다닐 때 잘 안 했어요. 근데 대충 자기 배경에 대해서 내가 듣는 건 기억이 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것을, 내 생각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영이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면 우리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이 다르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경우, 자,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크로스웰 크레이그 목사님, 그 목사님 영상 제가 이게 1월 달에 보여줬더라고요. 두 번째 보여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아껴야 돼. 그런데 자기는 쇼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해야 돼. 근데 의지하지 않고 자꾸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또 혼란스러워해요. 이유는 뭐냐?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안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가 무엇이고, 그 감정의 기원이 무엇이고, 그 감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를 조금씩 알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려면 내가 어떤 불안한 생각이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근원이나 그 원인이나 적어도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냈고 왜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들었고 왜 이랬는지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떤 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열리면 뭐가 되느냐?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나 자신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내 원가족, 우리 이제 다 결혼했잖아요. 원가족에 대한 구조, 원가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요,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아멘? 또 나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3, 4대. 그 부모님의 세대, 부모님의 부모님의 세대. 어쩌면 더 부모님의 세대. 아니면 나 자신과 또 우리 자녀의 세대까지 성경에 말한 대로 3세대, 4세대까지 내가 연결된 무엇이 있어요. 그 특징들, 그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저는 자신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저는 이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시티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나이가 좀 있는 성도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안에 그 고통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좀 흔들린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옛 원가족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분이 자기의 그 가정의 어떤 부모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제가 파악이 됐어요. 아, 이분이 이래서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침 그분이 사는 아파트 옆에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그 교회가 되게 가깝대요. 근데 그 교회가 철야를 저녁 10시에 모여서 새벽 2시까지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거. 지금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 그 부모와의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는 강력한 우울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인을 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상황을 되게 어렵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저한테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집에서 해도 좋다.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우면 교회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철야를 하고 막 늦게까지 기도를 한다니까 거기 가서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의 경험상, 그리고 제가 책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한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설하고, 이거는 나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우리 몸 안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 몸에 완전히 배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좀 하나님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돼.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을 아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사랑받는 거. 여러분, 제가 사랑받는 자의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제가 그 책에서 나온 걸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데 거기서 저는 딱 노티스 됐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큰 덫. 뭐냐? 동물이 덫에 딱 다리가 묶이든 손이 묶이든 목이 물리든 울모에 딱 걸린 상태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요. 그건 뭐냐? 자기 거절의 덫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나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외적인 걸로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외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나이 드신 어떤 분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여러분 사람에게 전적인 의지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또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근데 그 확신마저도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자꾸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거듭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행위로 강조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내가 잠깐 흔들리고 거듭났는데 좀 믿음으로 그냥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면 자꾸 협박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은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을 받지 않으면요 계속 흔들려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20대 때 기도하다가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인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야곱처럼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잘 못 돌봐주니까 반대로 내 어린아이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 가지고 가서 학교도 또 티적이라니까 공부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애기만 되니까 잘해줬어요. 근데 인간관계는 되게 어려워요. 소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맨날 역지사지가 안 된다고. 저 반대로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근데 또 성격이 그 직관적 띵커들이 그런데요. 디테일하게 감정을 잘 설명하지 못한대요.
제가 그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직관 막 한다고 얘기해서 상처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안 돼요. 제가 이제는 제 안에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감정이, 이제는 저도 감정 부분에 약한 부분이 알아지고 깨닫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자꾸 이렇게 내 안에 그림자처럼 약했던 쉴러의 감정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정말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같이 쉐어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거,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 이게 진짜 내 기초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흔들려 있는 삶을 살아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왜? 육신의 시스템이 하나님을 신뢰 못해요. 나를 내가 스스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복음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졌을 때 내 삶의 진정한 정체성이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고통들이 작은 게 아니었어요. 작은 게 아닌데, 이것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배워갖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며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에 의해 사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모르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에서 인간은 볼 수 있는 시각의 한계, 들을 수 있는 귀의 그 음팔의 한계, 이 한계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이 나를 누르고 덮었던 그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토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덮어두면요, 예언할게요. 60대, 70대 때 인생의 보람이 없고 허무하고 더 중독으로, 미디어 중독, 쇼핑 중독, 사람 인정 중독, 참된 자아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가장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해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나 작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골방 갈 능력이 없고, 너는 이런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내가 널 할 수 있어. 아니,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라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4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실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종교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저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을 지옥 보낸다고,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게 얼마나 시리어스하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강조했더니 우리 그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냐.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너 왜 이렇게 어금니에 이가 빠지고, 너 여기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치료받게 하시냐.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 빠진 거요.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해밀턴에 코스타 저녁집에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다가 오는 길에 식당에서 제육볶음 먹다가 뼈 물어가지고요. 깨져가지고 이게 반으로 돼가지고 이게 몇 년 버티다가 이제는 너무 염증 나가지고 빼고 임플란트 한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랑하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형통의 길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신 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전전긍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30절 읽겠습니다. 1장 30절 시작.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이 잘 교회를 안 다니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가족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가족 예배를 자기가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드리자 그러는데 제 안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도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냥 하시면 된다고. 그 남편을 위한 기도 있으면 남편 앞에서 기도해 주라고. 괜찮다고.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꾸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너무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도 느끼는 게 정말 이 말씀이 잘 이렇게 풀어지고 막 해석되어지고 여러분 개인에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러분도 저런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은혜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정말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이것조차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회의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안 믿어지느냐? 우리 안에 옛사람의 강력한, 무엇보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묵상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20대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너무 저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진짜 이사야서 말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꺼져가는 촛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무기력하게 느꼈던 나는 열심히 힘써서 살았지만 내 20대 때 저는 제 자신이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로 제가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게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러자 제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변화로 주어지는 생명, 진리,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기대만큼 아니지만 제 안에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 읽기, 묵상하는 거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생활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가장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읽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의 그 성격 유형에 맞게 하나님과 셀프 토크 하세요. 셀프 토크. 감각형 F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성령님이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으로 모르게 건드려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건드린 것 같고 막 하고 이게 부정적인 건지 나에게 온 건지 옛사람의 그 습관과 구조에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자꾸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요, 그게 자꾸 훈련되어지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뇌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유튜브에서 보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요즘 뇌과학이 발달됐잖아요. 뇌 구조의 변화로 나와요. 뇌의 세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뇌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배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능숙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걸 누련이라고 그러는데, 이 누련이 연결돼서 배선이 되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것도 안 좋은 습관, 술을 계속 마신다든가 담배를 계속 핀다든가
게임을 계속 한다든가, 이게 자꾸 가면 이게 배선이 그쪽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물을 계속 먹는다든가, 몸에 해롭고, 생각에 해롭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한다. 그래서 아까 크레이그 목사님 말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의 습관이 쪽쪽이 빨면서 했던 습관처럼 우리가 이 배선이 되면 염려가 쉬워지고, 걱정이 쉬워지고, 게임하는 게 쉬워지고, 이게 다 뭐냐면 쉬운 쪽으로 우리 뇌가 계속 배선이 돼서 그래요. 그 길이 나서 그래요. 스키마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 스키마. 그거 끊어야 하고 우리가 새로운 배선으로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쉬운 여정 아닙니다. 왜냐, 이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몸속에, 생각 속에 길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길이 안 열려서.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대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뇌는 평균적으로 매일 약을 먹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12%가 변화됐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묵상하는 생활을 꾸준하게 해서 우리의 배선이 말씀과 영의 생각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적어도 12%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변하게 되면 이 물리적인 몸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반주나 기타 반주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기타를 옛날에 20대 때 치겠다고 정말 좋은 거 샀는데 결국은 손가락이 아파서 못 쳤어요. 이거 기타 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손가락 아파요. 그래서 이 손을 막 그냥 코도 어려운 거 눌러갖고 막 하면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아파요. 나중에 굳은살까지 매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각자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기타를 잘 치거나 피아노를 잘 치려면 두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리를 담당하는 처리의 뉴런하게 이게 소리로 자기가 들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이 소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음정이 이게 음악 음정 뉴런이 발달이 안 돼갖고 제가 음을 잘 못 맞춰요. 저는 정확한 음을 냈다고 하는데 꼭 반음 낮거나 반음 높거나. 음정이 드는, 이거는 저의 뇌신경의 소리를 듣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정확히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근육 운동에 신경세포가 있대요. 연습하다 보면 이 배선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배선이 강해져가지고 능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운전도 처음에는 초보 때는 막 봐야지, 살펴야지, 옆에 봐야지, 막 이게 온통인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자연스럽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딴 것도 하시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우리의 배선이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인간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집중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반복하고 연결이 되면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진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요, 자꾸 거짓말해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자꾸 틀리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찾고 자꾸 나는 사랑받는 자인 것을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면, 길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면 완전히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 없는 그 기초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